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고 최희준 선생님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966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가요 대상에 오른 곡이기도 한데요.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은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가사를 읊으니까 느낌이 안 사는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다 아시겠죠?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그리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상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에서 다윗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맨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9절에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라고 표현한 사람들은요, 이방 민족이나 다른 족속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인상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서 외국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을 뜻하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보다는 낯선 사람, 곧 이방인을 뜻합니다. 또 나그네라는 크세노스라는 단어 역시 인생은 나그네길 하면서 어떤 풍류를 즐기는 나그네가 아니라 연고가 없는 사람, 주변인, 조금 더 심하게는 쫓겨나고 유배당한 사람이란 거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변인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아무런 연고 없는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과격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종착지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잘 나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높은 권세에 올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고 주변인이고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14절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15절 본향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향은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 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외인이요 나그네인 이유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지평수가 작고 허름하면 괜히 송구스러워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몸둘 바를 몰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를 내 집 평수와 동일시하는 착각과 오인입니다. 반대로 또 집이 되게 넓고 좋아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다 고급진 게 되게 비싸 보여요. 전망도 좋고 새 집이에요. 그러면 또 다들 한마디씩 하죠. 와, 집 좋아요. 그러면 에이, 그냥 평범해요 하고 집주인은 겸손하게 답하시지만 어깨가 으쓱해지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좋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요, 10평짜리 월세에 살든 100평짜리 타워 팰리스에 살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렌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집 좋다고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은,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기준으로 내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세 살든 사글세 살든 전세 살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신방을 다녀오다가 이 곳곳에 펼쳐진 그 택지 부지를 바라보면서 권사님 한 분이 무심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땅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내 땅은 한 평도 없네요. 그 말 속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 아파트는 이렇게 많은데 내 아파트는 없고, 세상에 좋은 차가 이렇게 많은데 내 차는 없고, 세상에 이쁜 여자들, 멋진 남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내 짝은 없을 때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좋은 차 모는 사람들,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거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럽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참 달달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참 쓴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요, 외인이고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고 본향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 곧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성은 나중에 천국 가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먼 훗날 그때 가서 주실지 안 주실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는 거 봐가면서 줄 게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주변인처럼 언저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씁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늘에 준비해 놓은 성이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땅 좀 있니?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성이 하나 있어 라고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뻥치지 말라고 하면 오늘 말씀 읽어주세요. 여기 읽어보라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내가 바로 그들이라고. 내가 바로 그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늘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주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도성을 갖고 있는 성주로서 믿음의 기쁨과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막연한 보상이 아닙니다. 한 성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을 치열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권세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의 성주로서의 그 멋짐과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요.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에 있는 그 한 도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성공하지 마시고 출세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주변인처럼 세상에 서성거리며 살아도 하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권세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섰던 이 강대상은요, 성도 10명도 안 되는 시골교회 강대상이었습니다. 거기다 목사 한 수도 못 받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서리 전도사였지만, 제가 그 강대상에 서면서 하나님께 다짐했던 각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저 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들어와도 움츠려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 투성이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어떤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권세, 하늘의 권세로 서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강대상 위에 혼자 서서 이 고백을 드리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앞에 서보니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그네된 자들에게 주어진 힘이고 능력입니다.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진짜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100평 넘는 타워 팰리스 앞에서 나는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한번 쳐다보며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한 한 성읍이 도성이 저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 흐뭇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즐기면서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어쩜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속내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하늘 상급 이 땅에서 반 받고 나머지 반은 하늘에서 받을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주실 상이라면 이 땅에서 반 정도 받아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의미를 천천히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 곧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약속을 받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 곧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무슨 의미냐 하면요, 믿음의 백성들은 약속받은 대로 다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실망하셔서 하나님 약속해 놓으시고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결과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받은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3년 6개월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하였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6번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멀리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름 하나 보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다 끝에 보이는 작은 구름 하나로도 온 세상에 쏟아지는 은혜의 장대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민족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로 인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되게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속은 것 같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보는 모든 땅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셨나요? 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받은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아내인 사라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겨우 구입한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것도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으로 시세보다 몇 배의 돈을 더 줘서 구입한 땅이 바로 묘지인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내의 시신조차 누일 그 한 평의 땅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겨우 구입해서 갖게 된 것이 묘지 문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창대했나요? 물론 나중에 창대해졌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자녀는요,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100세가 되어 핏덩어리 같은 아들 하나 얻은 것이 전부입니다. 말씀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는 눈에 보이는 땅 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묘지 문서 하나였고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지만 나이 100세에 얻은 핏덩어리 같은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쩌면 이런 회의가 생기고 질문이 생길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았던 겁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막벨라굴 묘지 문서 하나였지만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았던 것이고요, 비록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가득 덮을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삶이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던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 핏덩어리 아들 하나였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는 묘지 문서 하나였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채우시고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또 그거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면요, 그럼 괜히 맥 빠지지 않으세요? 약속의 결과물은 받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이렇게 산들 누가 알아주며 이렇게 살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신지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고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 신지만의 하나님이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면 여러분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컬음 발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껏 하나님 뭐라고 일컬어지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그런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야 했고 불러왔고 불러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신지만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언저리면 어떻고 변두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해 주신다면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고 위로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모질이 같고 때로는 찌질이 같고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 생명의 빛 마을에서 진행된 카이로스 선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선교 훈련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30년간 선교하신 선교사님 부부, 또 캄보디아에서 25년간 선교하신 선교사님, 중국에서 20년 선교하시다가 추방되어 돌아오신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셨던 여자 선교사님과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20년 넘게 몽골에 있는 소수 민족들 언어로 성경 번역하시다가 귀국하신 선교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들 낯선 타국에서 평생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 약해지고 병들고 추방되어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너무 밝으세요. 아무 걱정 근심도 없어 보이세요.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들은요, 다들 20년 이상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시거나 추방되어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이라 이곳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으세요. 집이 없으세요. 노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셨고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 하늘의 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품격과 당당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노후는 어떡하라는 걱정보다 힘만 있으면 또 나가고 싶다라는 그 열정 앞에서 진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평생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 가슴엔 하늘을 품고 있었기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어디서나 하늘나라였던 겁니다. 여든이 다 된 여자 선교사님이 귀에 보청기를 끼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허리도 살짝 굽어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또 부르시는 것 같다 설레하시는 그 모습 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하늘에 뿌리를 둔 나그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요 선교 중점의 해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표 아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훈련도 받고 또 선교도 떠날 텐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하늘에 뿌리를 둔 나그네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단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